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나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합시다. 지난 주간에는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원래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했고요. 이 그리스도와 달리 영으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언약적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세 가지 증거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기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오늘 이 가룟 아닌 유다란 말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하반 마지막 부분부터 요한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못해서 제자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주인님 가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요한복음 13장.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 계신 그 천국에서 거처를 예비할 거다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또 묻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너희들과 3년이나 함께 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모르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가룟 아닌 유다가 또다시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이 가룟 아닌 유다가 뭐라느냐, 너무
이율배반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이율배반이 아니다. 23절 24절에 뭐라 하느냐? 이율배반이 아니라 사랑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율배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차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랑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양다리를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막 에너지를 집중해서 집착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죠. 자, 이러면서 오늘 드디어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한마디 한 문장에 한 절 안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올 한 해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느냐? 질문이나 간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생명적인 질문을 하시라고. 생명적인 질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이게 바로 생명적인 질문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생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 26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 있고 간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직접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직접적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기록된 말씀 전체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를 제일 먼저 제가 느끼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최고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막 급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그 말씀 말고는 그 찬양하는 중간중간에 그 멘트는 제가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영적 울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터치하시는 느낌을 그게 막 급하게 막 제 마음에 찬양하는데 막 주시는 그걸 제가 생각나게 하시네요. 말씀이 생각나는 예레미야 33장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다 생각나게 하시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다. 생각이 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바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된다는 또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인 인도의 시간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 이단들은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안다고. 신천지.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이상하게 오해를 시켰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비된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발견되도록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오늘 제가 기원 성경을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선택하고 그 속에서 결정하도록, 염려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조급하게 불안하게 결정하지 말고 마음이 뭔가 막 쫓기듯이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비밀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행동할 시간표를 보여주셔요. 행동할 시간표가 뭡니까? 전에 없었던 힘을 하나님 주셔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주시는 것 따라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여셔요. 문이 열리는 걸 따라서 길을 보여주신다면 그 길이 보여지는 것 따라서 가면 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늘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이 적용되는 생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평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해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 번째로 주시는 평안. 어떤 평안입니까? 구별된 평안.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평안이 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의 평안은 결국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평안.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구별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뭘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것에 따라서, 다시 말해 뭐죠? 눈에 보여지는 것 따라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평안.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고 JTBS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상위 0.1%의 사람들이 사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코디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뭔가 모르게 작가가 크리스찬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병원도요, 주남 대학병원인데 주님 대학병원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러니까요, 제가 혼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남 이렇게 했지 않겠나. 근데 거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줄타기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줄 대려고 그렇게. 근데 그 줄이 딱 연결됐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혼자 막 희재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 줄인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갑자기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평안이다. 그 줄이라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냐? 뭐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줄을 타려고 하는, 줄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큰 교회들은요, 줄 많습니다. 그래야 그 줄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줄 흔들고 난리다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평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다, 편안.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환경이나 문제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편안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환경과 관계없는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가지면 더 평안하고, 가진 게 없어지면 불안하고, 이게 아니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실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평안함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항상 근심하는 자같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이 그래 말해. 영적 자긍심을. 그건요, 가져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있는 평안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다가 아니라 평안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족의 평안을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의 그 단어가 비결이거든, 비결.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설교 제목 비결, 이런 연초가 되면 비결, 꼭 어떤 느낌이 운세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결을, 왜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 평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 이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 그렇죠? 여러분 아마 삶을 살아보면 느낍니다. 내가 평안하고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요, 사람을 쳐다봐도 뭔가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불쌍하게 보이고, 또 반대로 모든 사람 귀하게 보이고 이러는데, 평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통수도 꼴보기 싫고 하는 말 하는 짓 전부 다 막 꼴보기 싫어. 왜냐? 내 안에 그 감당할 수 있는 평안함이 없어. 여유가 없어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바로 뭐냐? 평안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신앙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오늘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평안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원단 메시지 원고 자체를 그냥 복사를 오늘 내놨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일단 반응을 안 하는데, 눈치가, 어떤 사람은 적다가 포기를 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 너무 힘들어. 일대지 하나 가지고만 올 한 해 해도 너무 많은, 이 3대지까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근데 제가요, 솔직히 그날 앞에 앉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되게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앞에 앉아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날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 거의. 그냥 성경 구절이, 옆에 성경 구절이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하는 걸 느끼고, 제가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벼룩밥 붙여놓고 이거 가지고 좀 성경 구절도 좀 찾아서 확인도 하고, 아마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면 더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또 이해되고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적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프린트를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것도 프린터 상태 제일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보의 프린터보다 훨씬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왜냐, 여러분 상태가 이 프린트 나온 이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하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분명히 26절, 27절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평안함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저와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약속 앞에 가룟 아닌 유다가 했던 그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성취가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 맞지만은 실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걸 실제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는 해답을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나도록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생각이 나도록 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생각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평안을 구할 때 이때 변화시키는 평안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올 한 해 오늘부터 오늘 본문이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순서를 따라서 그렇죠.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는 오늘 본문 이후에 14장의 말씀이 4절 남았어요. 4절. 그래서 이 4절을 제가 읽으면서요 좀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 이래가지고 4절 남은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요한복음 15장을 가려고 묵상을 아무리 예를 쓰는데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결국 이 4절을 그냥 버리고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다시 4절을 묵상을 하니까 15장에 적용 안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막 깨달아지고 적용돼. 그게 다음 주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이 비밀 다음 주는 설교 제목이 뭐냐? 이거하고 이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28절부터 31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해 동안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도록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한 해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생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과 믿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고 사실적으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